오늘은 의인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의인이라는 말은 사람이 아니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이런 뜻인데, 로마서 3장 27절부터 31절까지 읽고 또 주님 주시는 또 말씀을 또 나누시면 갖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이 믿음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이런 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이제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제 앞서 로마서 1장 28절부터 보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내버려 두신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 이제 육신이 있거든요, 육신. 그래서 이 육신이 마음껏 이제 그 탐욕과 어떤 정욕을 이렇게 만족시키면서 쾌락을 이렇게 충족시키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속에 이제 이러한 어떤 이제 육신성, 어떤 정욕, 이런 것을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이것을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어떤 그 견제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이제 인정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 이제 믿음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가 이렇게 어떤 정욕과 쾌락을 추구하러 달려가는 데서 이게 스탑 멈추고 하나님의 어떤 거룩성 이렇게 돌아서야 되는데 이런 장치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멸망의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이런 진리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선적으로 율법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율법은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신가, 거룩하신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자 하는 하나님은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작용하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고 우리 안에서 이런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장치가 우리 안에서 작용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이러한 어떤 이제 죄를 짓는 이런 삶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런 이제 우리가 지은 이런 죄들의 다 용서를 받고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의를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믿음을 갖는 이것이 이제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제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자, 27절을 보면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이것은 이제 행위로 되는 것이냐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우리가 어떤 이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어떤 우리 자신의 어떤 행위 아니면 이제 율법을 지켜서 이룰 수 있는 어떤 의로운 행위 이런 것을 통해서 되는 것이냐 아니라고 하는 거죠. 철저하게 순전하게 믿음의 법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것이 바로 결론이다.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일의 결론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이제 율법의 행위에 달린 일이 아니다. 또한 이제 이것을 이제 영어식 표현을 보면 율법의 행위가 없이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이제 은혜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제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이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거는 이제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믿음은 두 가지, 우리가 두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사역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믿음인 거예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육신대로 정욕대로 살았던 우리가 이제 죄의 열매들이 있거든요. 이걸 이제 영어 성경은 sin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수형인 거죠. 죄의 열매들, 우리가 맺었던 이런 죄의 열매들, 이것이 다 용서받았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량 사역인 거예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런 지은 죄들이 있잖아요. 이런 죄들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그 율법의 저주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이런 죄들이 있으면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서 우리가 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속량 사역을 완성하셨다, 속죄 사역을 완성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의가 완성되었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을 난 믿는다, 나는 그냥 교회 다니니까 난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좀 막연한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예수님의 속량 사역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가 완성되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고 하는 믿음. 이 두 가지 믿음인 거예요. 이 두 가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있자가 아니라 인정받는다, 의인으로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한 은혜인 거죠. 우리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죄인의 신분이었는데 이제 죄인,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이건 사람 인자죠, 의인으로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분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이 삶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의인을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을 통해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 거예요. 죄인의 신분을 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이것은 어마어마한 이제 감격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내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 나는 이제 의인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제 혁명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일은 오직 믿음의 법을 통해서 된다. 결코 행위가 가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위가 결코 섞이지 않는 것이다. 순전히 이 믿음의 법으로 된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신분이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의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의 구절을 보면 로마서 1장부터 5장 11절까지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의인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인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진리는 우리가 지은 죄들과 연관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5장 12절부터는 이제 주제가 바뀌게 되고 5장 12절부터는 이제 주제가 성화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5장 11절까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행위가 1도 없어요.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덧입었다고 하는 이런 은혜에 대한 감격,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은 이후에도 그럼 행위가 필요 없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이제 깨달을 때 이게 바로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어도 그럼 나는 여전히 의인이냐? 의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행위가 1도 없는 거예요. 1도 없어요. 100%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인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때 기쁨이 오고 감격이 오는 거예요. 나의 행위가 전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고 의인으로 인정받은 이후에 그럼 죄를 지으면 어떠냐? 그래도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이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는 일은 율법의 행위에 달린 일이 아니다. 전적으로 믿음으로만 된다. 사람은 이제 율법의 행위가 없어도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된다. 그럼 나는 이제 의인이 된 이후에도 그럼 행위가 필요 없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로 5장 11절까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3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그죠? 지금까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까지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사역이 완성됐고 예수님이 이 세상 죄들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후부터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사실은 이제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을 자신들의 어떤 메시아로 왕으로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누구든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유대인들만 사랑하시는 이런 사랑이 아니라 온 세상 땅 끝까지 이방인들까지 사랑하시는 이러한 사랑으로 확장됐고 확대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은 이제 이 할례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할례자들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방인까지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렇게 의롭게 되는 일은 믿음의 법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유대인도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도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구약 시대의 이 레위기를 통해서 동물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 폐지됐다는 거예요. 동물의 피를 들여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이것은 이제 끝났다. 지금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 새로운 시대가 뭐냐? 복음의 시대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시대는 순전히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의롭다고 선언하신 사람은 바로 그 선언한 그 날로부터 끝까지 영원까지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인의 신분을 얻었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 이후에 죄를 그러면 결코 짓지 않는 거냐? 그럴 수 없는 거죠.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이제 육신이 있거든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또 사실은 이제 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아주 짓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한번 선언하셨다면 나는 계속해서 의인인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이후에 의인으로 인정받은 이후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다시 죄인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의인인데 죄를 지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죄를 짓는다고 해서 의인 되었던 그것이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의롭게 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것은 이제 의인이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의인이 되는 것이지 다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말은 이거는 복음, 이 로마서 복음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의인인 거예요. 의인인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의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뭐라고 하셨죠?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그랬고 또 노아는 의인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노아가 그럼 그 이후에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포도를 줄을 마시고 옷을 또 이제 뭐 호라상 벗고
잠을 자다 보니까 또 그 아들들에게 이 죄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아들들이 복을 받은 아들도 있고 또 화를 당한 또 이런 아들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번 의인은 영원한 의인이다. 아멘. 그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아멘. 한 번 의인은 영원한 의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이 의인과 관련해서 의인이 죄를 지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죄들마저도 다 속량되었기 때문에 한 번 의인은 완전한 의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의인으로 인정을 받으면 영원히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장 12절부터는 주제가 바뀐다고 했죠. 성화와 관련된 이런 주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와 관련해서 의인이 그럼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 이때는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함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여기에는 이제 그 징계가 있거든요. 이 징계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고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징계가 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고 나는 이제 의인이야. 뭐 이렇게 이런 믿음이 왔어 했는데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 그럼 그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12장 6절에 보면 주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랬거든요. 그럼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어떤 사람이 이제 이런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거예요. 이 징계를 받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징계인지 확실히 알거든요. 그 징계를 받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맞구나.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상자여 참 아들이 아니다 그런 거죠. 그럼 이제 징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리신 징계가 그 형태가 아주 다양해요.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의 어떤 이제 믿음의 분량 아니면 영적인 성숙도에 따라서 징계가 오는 수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첫 번째 가벼운 징계, 부부간에 불화가 생겨요. 그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막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이였는데 서로 간에 마음이 이제 틀어지는 거예요. 부부간에 이런 갈등이 옵니다. 두 번째는 부모와 자식 간에 트러블이 오고 어떤 이제 불화가 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사실은 이제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끔찍이 사랑하고 또 자식이 잘 되기를 또 빌어주고 그래서 또 이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되면 이 불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사이가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주 친밀한 뭐 이런 관계여야 되는데 뭔가 불화가 생기고 트러블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만일 이제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건 없는가 이런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제 이런 것을 보여주신다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고 하는 거죠. 또 자백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만약에 이제 자백하고 하나님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죄의 문제를 안고 가게 되면 더 센 징계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 또 세 번째는 어떤 이제 징계가 있냐. 하는 일이 잘 안 됩니다, 사실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사업이 잘 안 돼요.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못 받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이럴 때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자백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이 잘못을 용서해줬다고 하는 하나님과의 이제 화평하는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이제 연락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지 않게 돼요. 이제 이런 또 죄 가운데 있으면 기도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내버려 두신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기도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 죄를 이제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또 이제 이렇게 막혔던 사업도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풀어주셨고 경영이 잘 되게 하시고 또 번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받은 복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또 이런 것을 겪고 있는데도 여전히 어떤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어떤 회개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질병을 보내세요. 심각한 경우. 이 죄의 경중에 따라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질병을 보내시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교통사고도 나게 하시고 또 이제 더 심각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냥 목숨을 취하여 가시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제 어떤 형제님이 저를 좀 와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방에 이제 내려갔는데 이분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께 징계받은 이런 것을 소책자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좀 소개하길 원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내용들을 좀 소책자로 만들었는데 이분이 꼭 구원받은 그 사실에만 너무 그냥 안주하고 이 성화의 삶을 등한시 했더니 하나님 나를 치셨다 이런 이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다. 그런 일이 이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하시는 이제 자녀에게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로마서 3장 31절에 와가지고, 그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제 의롭게 되는 사람이 다시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라도 죄를 지으면 다시 죄인 되는 것이다. 그래야지 죄를 지었는데도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그러면 그거는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어떤 사람이 항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그래서 이 율법은 죄를 지은 사람을 정죄하죠. 그리고 다시 이 율법의 저주 아래로 끌고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죄를 지은 사람은 결국은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속량 안에 있는 사람이고 속량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또 속량의 은혜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나를 다시금 율법의 저주 아래로 데려가고 나를 그 율법의 저주 때문에 나를 그 나무에 달게 할 때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힌 이것을 이제 율법이 보면서 그죠? 나는 이제 율법의 소임을 다했다. 이제 이렇게 선언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이것 때문에 율법이 이제 그 법의 그 효력을 완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혹시라도 이런 어떤 율법의 정죄를 받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의 법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만족시키고 이 율법을 완성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을 믿는 사람은 이로써 풀려나게 된다. 왜 풀려나느냐? 바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풀려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되고 믿음의 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해주시고 처음 우리가 믿었던 이제 그 의인, 이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에서 이제 성화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이 잘못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우리를 위한 하나의 이제 어떤 거울이 되는 거거든요. 이 이스라엘의 실책이 있어요. 그 로마서 9장 30절 보면 30절, 31절,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실책인 거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에서 난 의, 이 의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31절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율법을 완성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32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로마서 9장 30절, 31절, 32절을 우리가 늘 이렇게 마음에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실책했던 이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우리도 바로 이 믿음에서 난 의를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행위를 의지하게 되면, 그죠? 이 믿음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속량을 믿는 이런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단번에 영원히 속죄한 그리스도의 이 보혈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이 효력, 권세, 권능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높이 이렇게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지고 있는 이런 효력, 권능, 권세를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것은 바로 이제 우리의 이제 구원이 보증되고 보장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잘 지켜서 얻게 된 이런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이제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믿음이 아니죠. 우리는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이러한 믿음, 그리고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이 공로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를 높이게 될 때 하나님도 우리를 높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은 이후에 죄를 짓는다 해도 그 죄로 인해서 다시 정죄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의 법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성된 속량 사역을 믿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가 되고 우리의 의는 이제 하늘에서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만을 의지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이러한 이제 의인, 이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이제 의인이 이루어진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로마서 4장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 믿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이런 복을 받으셨습니까? 또 이런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자, 두 번째는 뭐죠?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이 복을 누리는 거죠. 그죠? 또 세 번째 8절. 주께서 그 사람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복이 세 가지나 있는 거예요. 삼중적인 복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복을, 그죠? 이 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이루어지면, 그죠?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면 이 세 가지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이 복을 어디서 받아요? 이 땅에서 받죠. 장래 그리스도 신반대 앞에서 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복은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고 또 다윗이 받았던 복이에요. 이 복은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이고 또 다윗이 누렸던 복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 가지 복을 동일하게 의인이 이루어지면 이 세 가지 복을 동일하게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의인이 이루어지면 일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의 행위가 전혀 없어도, 그죠?
일도 없어도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이 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이 불법, 심지어 이제 이 불법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이러한 위법, 이 불법이 하나님 앞에서 사함을 받고 이 죄가 가리워진다, 죄가 덮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더 이상 내가 지은 죄들을 더 이상 이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너는 나의 이 피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네가 짓는 죄들을 나는 죄로 인정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그죠? 우리의 어떤 이제 양심의 이제 이런 그 가책 이런 것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죠? 믿음의 법을 통해서 이런 의인의 복을 누리고 또 의인이 된 이런 기쁨을 만끽하면서 모든 정죄와 심판이 나에게서 다 떠나갔다, 다 지나갔다라고 이제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저는 이제 제가 지금 모든 정죄, 심판, 저는 이제 다 떠나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인,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고 또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인, 사람 인자입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라고 선언하셔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임한 사람은 선포하십시오. 믿음이 온 사람은 선언하십시오. 바로 오늘입니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의인이 된 사람의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확정되고 보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걸 나의 구원을 보장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거 얼마나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확실하고 견고하고 영원한 것처럼 나의 이 의인도, 그죠? 나의 구원도 확실하고 견고하고 영원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복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이제 확실한 믿음이 있게 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제 이러한 이제 믿음의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제 이 정도까지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가? 라고 하는 이제 이 사실을 이제 깨닫고 이해하고 믿게 되면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리라 라고 하는, 그래서 성화의 삶을 향한 이 발걸음, 이 한 걸음을 이제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이 확실하고 확고한 이런 믿음과 신뢰, 이것은 곧 이제 성화의 삶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딛게 되고 또 나의 삶에 거룩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이제 이런 하나님의 정말 이 존귀하신 이러한 그 부르심을 이제 받들어서 살고 싶은 이제 이런 그 열망이 이제 올라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확고한 의인의 믿음에 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믿음을 위해 굳게 서게 되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게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나를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를 의롭게 한 것은 내가 지켜서 어떤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아니면 내가 율법의 행위를 해서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나를 의롭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조차도 나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은 사실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이제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을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이게 기뻐하고 자랑할 만한 이제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존재나 땅에 있는 존재나 또 현재 일이나 또 장래 일이나 나의 이 의를, 내가 가진 의를 흔들 수 없다, 약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굉장한 이런 이제 친밀한 이런 관계가 형성되면서 하나님을 이제 기뻐하고 자랑하게 되는,
그리고 정말 이러한 의인으로 인해서 굉장히 행복하고 만족한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는 이제 서서히 이 성화를 향한 이제 이런 꽃이 이제 아름답게 피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복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행복, 이런 기쁨, 오늘부터 정말 이 풍성하게 맛보시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